예,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강단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니까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저 뒤에 있는 분의 얼굴이 잘 보이지를 않았어요. 영양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기력도 많이 딸리고 식은땀도 나고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얼굴이 또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인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한 단어가, 영화에서 봤던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바타라는 그 영화에 ICU라는 거죠. 내가 당신이 보입니다. 라는, 그게 이제 아바타에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 갑자기 그 표현이 생각이 나서 ICU, 나는 주님 당신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좋겠고 주여 내가 주님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없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탄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탄절 예수의 탄생. 그리고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1년 반의 행적을, 요한복음에는 3년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행적을 골고루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의 행적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행적 중에서도 자비식이 일주일 전의 행적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행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의 사역들만을 좀 많이 분량을 활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공생의 예수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과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주님까지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주간에 ICU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에 주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주님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선제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래서 전사들이 찬양하기도 했고 동방박사가 경배하기도 했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그 3년의 공생의 반을 사셨던 그분의 삶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해버리면 우리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 때문에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그가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이유는 피 흘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함을 통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은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피 흘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왜 그 피가 그 살이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라고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삶,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잘 기도해서 내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갈망, 쾌락을 누리고 싶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육신적인 갈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영적인 갈망, 예수 믿은 사람에게만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갈망 그러면 늘 시편의 말씀을 생각을 하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마치 육신의 사슴이 이 건기에 다다르면 이게 목이 말라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사슴을 보면서 다윗은 주여 동물이 저렇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명예에, 그저 물질에, 그저 세상 것에 목이 말라가지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마치 건기에 다다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갈급해서 뛰어다니는 모습. 마치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는 이전에 살았던 육신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 거룩한 삶, 그 삶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저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영적인 갈망이 생겨난 겁니다. 왜? 뭘 먹으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니까, 예수의 살을 먹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똑같은 육신의 소욕도 존재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원하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았던 이타적인 삶들, 섬기는 삶들, 그런 삶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승계하기도 하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갈망,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에게 이어가야 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그의 사역도 물려받지만 내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갈망,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냐?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분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이 사셨던 삶, 그분이 하셨던 일을,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할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육체가 편안하고 싶어서, 또 육체의 자랑, 너희로 억지로 할례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 내 삶이 변하고 싶은 열망, 그런 갈망들이 있는데 오래 지나다 보면 그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서 싹 빠지고 나면 우리는 뭐만 남게 되는 줄 아세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없는, 그래서 주일도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흉내도 내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 새벽 예배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중직자니까, 또 내가 이렇게 셀 리더니까, 안 나갈 수가 없지.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온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체면 때문에 끌려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갈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근데 그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내 삶이 좀 더 주님 가까이 나가고 싶다.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열망. 여러분 안에 그 열망이 있습니까? 그 열망 때문에 이 새벽,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날 기회이구나. 이런 갈망 때문에 여러분 나와서 주님, 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로 살고 싶기도 하고 당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여, 내가 좀 변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종교인들처럼 그저 육체의 모양이나 내려고 하고
삶의 고통이 없이 어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그냥 벗어나게만 해 주십시오.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선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선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옛날에는 분조하고 대면하고 만나고 바빠야 되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종교인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제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육신이 가진 세상에 대한 욕망과 이 세상 사랑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약발이 안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죠. 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고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을 경건의 재료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은 고독할 시간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고독할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고독이 안 돼요? 핸드폰 때문에 고독이 안 돼요. 그 속에서 계속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다 보면 그것이 내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핸드폰을 놓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왜? 고독을 견디기가 어렵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 뭐냐면 고독이에요. 홀로 있는 것.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옛날 막 즐기고 같이 고스톱도 치고 술도 한잔 마시고 음란 배설도 나누고 이렇게 막 시끌벅적 이렇게 놀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즐거워요. 같이 고스톱도 치고 즐거운 얘기도 나누고 술도 마시고 그런데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합니다. 채워지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지내는 것으로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독이 다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도 자신의 아내가 오고 있는데 들판에서 조용한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도 그 범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노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동안에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서 왕따를 당한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이거든요.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뭐냐? 갈망이에요. 갈망. 영적인 갈망. 주님처럼 살고 싶다. 그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갈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울 안에는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의 가진 차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이 가진 넓은 집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런 갈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와도 같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자랑하고 싶은 욕망,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밖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옛날에 자신도 육신의 사람이었을 때 십자가를 알지를 못할 때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고 가말리알의 무라에서 수학을 받았고 힐렐과 같은 그런 어떤 자신의 인생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런 율법학자였습니까? 그런 율법 선생에 대한 나도 저런 유명한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막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힐렐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돈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열광하는 그런 아이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뭡니까?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세상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다 털어놓지를 않습니다. 왜?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세상의 어떤 그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요? 막 제자들은 수군거리면서 누가 높으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용납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내가 이해되어지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고독이 해결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 밑에 나와서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근데 세상에서는 외면을 당했는데, 고독한데, 세상 사람들과는 나는 수준이 다르다고 이렇게 교만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다면 세상에서 나는 저들과는 달라, 저런 속물과는 달라, 이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만 세상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없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육신의 소욕이 아닌 우리 안에 강렬한 영적인 갈망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갈망 때문에 어디 앞에 나가게 되느냐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해 보다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외롭게 되어지고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영적인 갈망, 그래, 세상 것이 내게 뭐가 필요하지? 내가 어떤 것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 고난이 나에게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걷게 하는구나. 옛날에는 세상의 성공,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이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만약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육신의 욕망을 끊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도 못했을 건데,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가진 욕망에 사로잡혀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그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평생의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이 고난 때문에 나에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생겼구나. 여러분, 저는 이 고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잠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공로로 삼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열망이 있죠.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무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은 깊은 무거운 짐입니다. 새벽 예배가 무거운 짐이고요. 주일 성수도 무거운 짐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반갑기조차 합니다. 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안 할 수 있다고.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근데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또 특별히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괜찮아요. 그런데 핑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도. 코로나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주간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육신적인 삶이 아닌 더 나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명예를 갈망하고 돈을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사람에게 주님을 떠날 기회가 되기도 하고 멀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왜? 나오지 못하지만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괜찮죠.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면 그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시간을 오래 지나면서 우리는 수없이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서 성공시켜주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필요, 소욕들, 영적인 갈망들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육신적인 편안한 말을 구했는데 내가 육신이 아니고 영혼이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주님처럼 되고 싶다. 그럼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거듭난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은 거룩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마치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도 I see you, 내가 당신이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